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4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낸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낸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낸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낸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엔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낸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남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8장 11절입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에 모압에 관한 말이 나옵니다. 모압은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않았고 술이 그 찢기 위에 그대로 있어서 이리저리 옮기지 않고 잘 발효된 술 같아서 그 맛이 참 좋은 술이다. 라는 말씀. 이 모압에 관한 칭찬하는 그런 말씀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자체만 보면 모압의 평안과 모압의 변함없음을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모압의 멸망을 말씀하시는, 모압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모압은 우리가 아는 대로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장녀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고 사해 동쪽에 그 아들이 후손을 이루어서 생긴 족속, 그것이 그 아들의 이름이 모압이고 그 족속의 이름이 또 모압 족속인 것입니다. 사해 동편에 있어서 사실은 지리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땅도 아니고 또 산악지대고 이게 쳐들어가기가 별로 좋지 않은 곳입니다. 이스라엘과는 가끔 갈등이 있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곳이 모압 땅인데 이때 모압 왕 발락이 모압 여인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해 했습니다. 음행을 하게 했습니다. 그 벌로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임을 당하기도 했죠. 이러한 가운데 이스라엘과 모압은 늘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했었습니다. 그들은 음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적대시했고 늘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레미야 48장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는 그들이 어떻게 심판당할 것인가 하는 말씀이 있고 11절은 이 심판을 당하게 된 원인이 써 있는 건데 그 원인이 뭐냐? 한 통 안에서 움직이지 않고 오래 보관된 술처럼 평안함을 유지해온 모압이지만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술통에 말이죠. 저도 잘은 모릅니다만 와인 창고 같은 거 이렇게 TV에서 나오는 거 보면 몇십 년, 몇백 년을 거기서 이렇게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술일수록 비싼가 보죠. 또 맛이 있나 보죠. 어쨌든 모압이 그렇게 오랫동안 평안을 유지한 옮기지 않은 술 같은 그런 상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푸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무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음행한 것, 우상을 섬긴 죄 때문에 모압이 멸망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두 가지, 첫째로는 그무스라고 하는 우상을 섬긴 것이고 둘째로는 교만했던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자기들이 그무스 신이 지켜준다고 말했고 우리는 힘있는 전사기 때문에 누가 쳐들어와도 겁낼 것 없다고 교만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옮기우는 술처럼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할 때 평안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 평안이 타락이 되지 않도록, 그 평안이 교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어떤 형편에 처해 있습니까?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을 비교해 보면 우리의 삶은 꽤 평안합니다. 꽤 살만합니다. 그리고 나라도 잘 나갑니다. 이 사회에도 혼란한 구석도 있고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많고 육신의 질병들도 많이 있고 사업이 어려운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다 할 만큼 괜찮습니다. 평안합니다. 잘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이 평안과 번영 속에 교만하게 된다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시기가 많은 분이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면 우상이라 하시고 자기들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것처럼 생각하면 교만하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고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사는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이 평안은 지속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주 앞에 다시 무릎 꿇으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그 은혜 아니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옮겨지지 않고 모압과 같이 옮겨지지 않고 평안을 누리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함 속에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